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러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들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2025년 저희 교회 슬로건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아마도 3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는 복음 전도에 대하여서 건강한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교회다. 어떻게 살아있는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넘쳐남으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메시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31절로 42절을 본문으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이게 바로 사람인데, 그러므로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될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제일 힘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짝사랑하게 됐는데 너무나 사랑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이 남자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말을 못하는 것을 안 이 여인이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절 좋아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절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분은 아닌지요? 크게 세 분이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간에 특별히 미스커뮤니케이션, 미스언더스탠딩으로 오해와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삶을 삽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자로 우리가 동문서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에 대하여 물었는데 답을 서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동문서답식의 미스언더스탠딩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부분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도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영혼을 진정 채우는 것은 하나님, 그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뜨거운 날씨 속에 오랜 시간을 걸어서 물동이를 이고 물을 떨어왔습니다.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니까 아하, 그런 마실 물을 제가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물들어 오는 고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살아있는 리빙 워터를 그저 생수로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고픈 예수님을 위하여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이 여인이 너무나 기쁜 얼굴로 내려두고 동네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마을에서 구해온 이 음식을 잡수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I have a food to eat. 나는 너희가 모를 양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은 아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이미 먹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란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 양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 뭐냐? 음식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추격이 전도되어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면 그 영혼은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죠. 양식이란 것, 푸드란 것은 우리의 삶을 바로 공급하는,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을 공급하는 수단이 음식입니다. 오래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40년 50년 전 이민 오셔서 우리 1세대 어르신들, 참 그때 미국에 와서 너무나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침 7시 아이들이 채 눈 뜨기도 전 부모는 이미 밥을 해놓고 일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7시간 넘고 정리 다 하면 8시에 정말로 너무나 힘든 그러한 형편으로 돌아올 때 마음속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하는가 라는 처량한 생각이 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집도 없었죠. 아파트 문을 여는 순간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아빠 엄마 하면서 와서 딱 안길 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그래 내가 힘들어도 이놈들 내가 바로 키우기 위해서 이 고생하는 거지, 그래 너희들만 건강하면 돼, 아빠 엄마는 얼마든지 몸이 부서져도 너희를 위하여서 할 수 있어. 먹지 않아도 아이만 봐도 새 힘이 나고 배가 불렀던 힘이 났던 여러분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 이 아이들의 그 밝은 눈이 아빠 엄마에게는 양식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양식의 의미를 우리는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듭 밝혀 놓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18절로 3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39절 중요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주신 영혼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려내는 것, 이것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영어로는 to finish his work, 그의 일을 끝내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온전히 이루다 라는 말이 헬러로 탈레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뜻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성취된, 완성된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웬만하면 다 한글이나 영어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뜻과 목적인데, 이 뜻과 목적을 예수님이 어떻게 finish, 어떻게 accomplish, 완성합니까?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운명 직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상 7마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헬라어 원형이 텔레오입니다. 이 말은 뜻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다, 완성하다, 끝내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상태가 뭐냐? 텔레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이 텔레오란 말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한 말씀, 다 이루었다. 목적을 다 성취했다. 누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받아 우리의 죄값을 다 온전히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할 지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런 벌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야 할 포기 안 될 맡기신 영혼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여인, 난 12시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물을 떠러온 이 여인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요,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살려내야 할 바로 그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낮 12시 가장 뜨거운 사막기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의 눈을 피하여, 자신의 삶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하여 물더러 우물가에 찾아오는 이 여인을 만나주기 위하여 거기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뜻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원동력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 속에서 생명이 꿈틀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나를 살리신 이 예수를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여 그 영혼들을 살려낼 때 생명이 생명과 만날 때에 바로 내가 살아있는 것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음 전도에 열심인 교회들, 복음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그러한 교회는요, 들어가 보면 벌써 열기가 달라져요. 생기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수백 명 뛰어노는 운동장에 다가 보시면 아이들이 제잘제잘 깔깔거리면서 서로 그렇게 장난치고 노는 그 모습만 봐도, 거기에만 서 있어도 우리에게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사로잡혀서 그 구원의 감격에 넘쳐 눈물을,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겠다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복음 전할 때 열매가 없어도 좋습니다. 당장 없어도 좋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전하기만 했는데도 내 안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 놀라운 생기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추수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영혼 구원을
접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오늘 한 구절만 제가 다룹니다. 그 이후에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는데 시간 분량상 도저히 함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4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넉 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4 months, 넉 달.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넉 달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파종 때로부터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는 첫 수확 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넉 달이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바로 11월 바로 초중순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런 비, early rain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밭을 갈고서 바로 보리씨를 뿌립니다. 이때가 중순에서 하순경입니다. 그리고서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3월 중순에서 3월 말이 되면 첫 번째로 밭 모퉁이에 누렇게 익은 바로 보리가 익으면서 그 보리의 첫 단을 베어서 주님 앞에 바로 대표로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걸리는 파종 때로부터 씨 뿌리는 것부터 첫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달 걸린다고요? 4달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쓰이던 일종의 프라버브, 격언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속담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씨를 뿌리고 그때로부터 열매가 맺히고 수확 때까지 몇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4개월이 걸린다.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다. 아직도 시간 많았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 라는 의미로 당시에 유통되었던 격언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천도의 현장에서 누가 쓴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때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아직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저렇게 배척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먼저 복음은 우리인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다 전하고 남김없이 유대 땅을 돌면서 다 전하고 그리고도 여력이 남으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제가 복음의 전도에 대해서 요즘 강조하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너무 서두른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서 제가 서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예루살렘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유대 땅 마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흩어져서 땅끝으로,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은 동시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흩어져 온 유대 땅과 흩어져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흩어져 딴 것까지 이르러 함께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Open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영안이 열리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사마리아인들의 겉모습, 유대인들이 우리를 싫어하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을 싫어할 거야 라면서 배척하면서 마음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익어서 남만 되면 그저 그냥 뵐 수 있는 추수할 완전히 익어버린 밭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 그들은 이미 추수할 만큼 충분히 누렇게 익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헬라어 원어가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직역한 ESV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The fields are white for harvest. 추수를 위해서 지금 그 밭들이 휘어져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보통
보리가 있고 밀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같으면 가을에 벼가 익으면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누렇게 되고 노랗게 되어서 우리가 황금 물결 출렁인다, 시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밭이 지금 추수하기에 충분한 만큼 다 색깔이 노랗다, 누렇다 라고 하지 않고 희어졌다, white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을 신약학자 비슬리 머레이가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을 대대로 우리 동이민족, 동쪽에 있는 화살을 잘 쏘는 민족, 동이민족이라고도 하고, 또한 우리 민족이 입는 옷 때문에 어떤 민족이라고 부릅니까? 백이민족이라 하얀 색깔의 옷을 즐겨 입는다. 여러분, 놀랍게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흰 옷을 늘 입었다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낮만 되면 그때로 수확할 수 있는 완전히 익어버린 밭처럼 이 흰 옷을 입은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 무르익었다. 이들에게 복음만 던지면, 이들에게 말씀만 던지면 이들이 마음문 열고 주님을 영접할, 추수할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투박한 모습들을 우리는 유대인들 배척해요, 싫어해요, 우리 땅에 나가세요.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굳어진 모습만 본 채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때가 남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right time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우리 성도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는요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통계에 의하면 우리 메릴랜드, 워싱턴을 중심으로 DMV, 그죠? DC, 메릴랜드, 그리고 버지니아, DMV 최소한도 20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숫자를 다 더하고 거기 평균적으로 출석하는 성도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0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신앙생활을 중단했거나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이민을 오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또 주변에서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다들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1년 2년 다니다가 어느 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 들고 낙심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신앙을 떠나버리는데, 다들 그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민사회야말로 복음의 황금의장입니다. 왜 황금의장이냐? 왜 황금의장이냐? 비록 그들이 교회에 와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아무 믿음도 없이 그냥 꾹 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다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발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비가 지면에 스며들면, 아무리 굳어져 버린 딱딱한 땅이라도 그 속에 비가 스며들면, 그리고 그가 비를 만나고 물기를 만나면 땅에 박혀있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고 스프라우트,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기사를 하나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가는 곳 중에 하나가 그 마사다 언덕의 통곡의 벽입니다. 그 마사다 언덕, 사실은 그 요새인데 거기에 허물어진 성벽이 있습니다. 요새 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다 해서 통곡의 벽입니다. AD 70년 바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밀어닥칩니다. 3년간 그들이 저항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모든 집들이 다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남은 905 마사다 요새로 올라가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명이 다 나갑니다. 바로 그 마사다 요새를 5년 전에 발굴을 했는데, 발굴을 하다가 그릇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그릇에 요만한 씨앗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남녀가 하는 데이트 말고 여러분들 대주 뭡니까? 이 팜추리, 그죠? 종려나무 팜추리 야자수 열매가 뭡니까? 대추 야자입니다. 참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 씨를 빼고 꿀과 설탕으로 절여서 코스코에서 팔죠. 그런데 그것을 생으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너무너무 달고 시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그런 음식으로 열매를 두었다가 그냥 죽어버린 바람에 그것이 썩고 묻혀버렸는데, 그 대추 씨앗이 발견된 거예요. 2000년 전. 그래서 이 발굴자들이 바로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것을 불렸습니다. 그리고서 특별하게 만든 비료를 뿌리면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주간이 지나면서 바로 싹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2000년 전 야자 대추 씨앗으로 발화시킨 바로 팜추리의 이 모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서 수년 뒤에 첫 번째 수확을 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2000년 전에 심겼던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저 씨앗이 물을 머금고 싹을 틔우더니,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서 아름다리 팜추리가 되고 거기서 저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대추, 야자 대추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임하면 그 말씀이 담겨있던 그 심령 속에 그 말씀의 씨앗은 성령의 단비를 만나면 반드시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바로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사실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며 죽었던 씨앗처럼 보이는 저 씨앗이 바로 싹을 틔우며 생명을 꽃피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주위의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렸거나, 저 사람은 이미 교회를 여러 번 다니다가 그만두고 저 사람은 이제 닳고 닳아서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성령의 단비로 그 심령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혼을 찾아가십시오. 때로 좀 거절을 당하고 이제 그만 귀찮게 하라고 짜증 섞인 말도 듣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 오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실 그럴 때에 바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 맛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간정과 그러한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 우리 교회에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좀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1:1 그림 전도 양육 세미나와 우리 송상철 목사님 모시고 바로 전도 부흥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모두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